오늘 주감사주일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는 않고,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 이후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과 감사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종 인생들은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괜히 마음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알지 못해서 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마치 어둠이 주는 두려움처럼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만약 마음의 문제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도 하고 훈련도 해서 쉽게 극복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내 인생에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것이 주는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 전체를 저 깊은 동굴 속에, 서울 속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져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극복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아직 첫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와의 잠시간 이별 때문에 마음의 슬픔에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죽음마저도 그렇게 큰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그 죽음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는 과정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 두려움마저 이길 수 있는 길을, 문을,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감사고 기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시편 46편은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찬송했는가가 찬송가에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위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을 당했을 때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읽어보았지만 얼마나 무서우면 땅이 흔들려 바다가 뛰어놀아서 완전 세상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큰 위협을 당했을 때가 언제냐? 회복되었거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피난처 되어주셔서,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 아수르란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여 버렸고, 살만네살 5세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그의 종 대장군 사네립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수많은 군대가 서 있고, 사네립이 보낸 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립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에게 말 탈 수 있는 사람 내봐라 있나?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한 대제국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런 심리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46편 성경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고라 자손을 시켜서 이 시를, 이 찬양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가? 잘 아시지만 태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무거운 짐을 진 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우리를 보고 향하여 저놈들 고라 자손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좋은 글씨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 그들이 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매국노였다는 것을, 이 땅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고라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로벤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똑똑한 리더 250명 지휘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반역을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서 땅이 그들을 삼키도록 해버립니다. 고라와 그 반역한 모든 자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 모두 다 땅이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는 큰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반역한 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생 미안해서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몇 대를 걸쳐서 살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낙인 찍힌 사람들로 삽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사 얼마나 큰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 반역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백성의, 이 민족에 큰 해를 끼쳤던 이 고라 자손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들이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성막 성전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뭐 한다고, 성막에서 뭐 한다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문지기, 청소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흐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고라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삽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는 히스기야 왕이 그 고라 자손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몇 명 불러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대 배경, 이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 1, 2, 3절 이해되시죠?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우리를 넘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사내립과 그의 보내신 그 사람이 온갖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간담을 놓게 하는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아시리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제국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큰 제국이 없었어요. 국제적으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왕국을 만들었지만 이 아시리아는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를 통합한 유일한, 최초의, 그 뒤에 뭐 로마는 나오지만 최초의 대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이전 역사에 이것보다 큰 나라가 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가 살만에셀 5세 때인데 그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치기 위하여 오는 길 도중에 무엇이 있느냐? 조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 밑에 아프리카 북쪽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치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길에 발에 채이는 것이 뭐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쉽게 봤죠. 간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내립 입을 말려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좀 비키라 긁어친다. 우리 빨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 그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유다는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 그 피난처 되신 주님 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명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대의 신화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18만 5천 명이 죽는 바람에 그 대제국 아시리아가 기울어집니다. 세계사에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대제국이 이 전쟁 때문에 패하여서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될 남유다의 조그마한 나라 히스기야 왕 잡아와서 맴매하고 국물 받아서 가면 될 조그마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잘못 건드려서 그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이 전쟁에 대하여 빠뜨릴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를 전공한 모든 역사가들은, 고대 역사가들은 이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로도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고대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서 애굽, 이집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큰 때의 덜쥐가 아수르 진지를 뒤덮었다. 그래서 그들의 화살통과 활줄과 창손잡이를 모조리 갉아먹었다. 마침내 아수르 군은 맨손으로 도망해버리고 많은 수가 죽어 넘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쥐가 가져온 패스트 때문에 그것에 창궐하여서 그 모든 군대가 다 죽기도 하고 도망갔다라고 헤로도투스는 그의 책에서 역사의 더 히스토리라는 역사책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르수스라는 갈대아 역사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알고 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아수르 군대를 뒤덮었다. 왕이 이 재난을 당하여 큰 공포와 고통에 빠졌다. 그래서 남은 군인과 함께 질겁하며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뭔지 모릅니다. 덜쥐일 수도 있고 패스트일 수도 있지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를 삼아 그 아수르를, 사내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기록된 시편이 뭐라? 46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 마치 찬양가의 후렴 부분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피난처시라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유다를 지키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달려가면 그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고대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옛날 고대사,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한 7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입니다. 그때 고대사, 기원전 700년 전이면 이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고조선이 있었나 모르겠다만 삼국시대 훨씬 이전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하다 보면 평지에서 전쟁하면 비슷하지만 어떤 전쟁의 대상이 성 안에 있으면 전쟁이 안 됩니다. 성을 못 들어옵니다. 고대 사가들은 말하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화력이 군대가 3배가 넘어야만이 싸울 만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 안에 있으면 전쟁은 거의 이기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높은 곳입니다. 성 안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망대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 요즘이야 뭐 총이 있고 미사일이 있지만 그 고대 시대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을 쏘아도 닿을 수가 없고, 그래 그 위에 쳐다보면 그냥 만사 다 이기는 겁니다. 망대가 높을수록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 망대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곳으로 달려간 자 안전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장 견고한, 가장 건강한, 가장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품이, 그분의 도우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지대임을 여러분 믿어왔지만 더 굳건히 믿고 그분께 날마다 속하고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오늘 우리 성민이의 그 고백처럼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들어마신 호흡 내쉬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가장 큰 악당이 누구죠? 21세기 7월 5일 가장 큰 악당, 전 세계에서 큰 악당이 누구죠?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는데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도 코로 들어마신 숨 내에 못 쉬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가 강해도 인생을 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여러분 인생 전부를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말고 진짜 매 순간마다 특별히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거든. 그분 이름 부르며 그분 품속에, 그분의 날개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2절 3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보고 진짜 많은 기적을 보며 그 주님을, 예수님을 그의 너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삼고 사는 그 중에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파도가 칩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배가 흔들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두방정을 떱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은 안 와. 예수님 좀 주무시거든요. 그물에서. 그때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닷물을 잔잔케 하십니다. 왜?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 향하여 뭐라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니 그들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것들 옆에 계신데 왜 죽는다라고 그렇게 오두방정 떨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온 일천한 인생 경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몰려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기대치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분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를 뿌립니다. 어떡하지? 물 들어왔네. 아까부터 많이 들어왔네. 이제 곧 배 가라앉겠네.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금기에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살려달라고 함치지 않습니까? 물론 살려달라고 함치는 거에 좋은 거다마는 예수님 멀리 계셔서 다른 곳에 계셔서 기도한다면 그렇지만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무너집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게 날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그분께 신뢰를 더하여 가며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산열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꿈꿨던 피난처는 어디라고? 성전 안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분께 달려가면 됩니다. 공간적인 개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속에 숨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방패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산성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넉넉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해 보십시오. 일만 있으면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의지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산이 뛰어놀든지 바다가 넘침으로 세상이 뒤바뀌어도 내 안에 오히려 평안함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놀랍니다.
그 줄이 가능한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을 무슨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피안의 세계에 계신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마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 앞에 피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피하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교육이나 안전장치나 어떤 제도가 우리를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이 땅은 천국으로 변했어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안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언제 받았지요? 성경에 보면 제만 성경을 읽었나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새벽은 물리적 시간의 새벽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나 의미를 주지 못할 그 시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죠? 새벽에 아무 표정물이 내 도움이 되지 못할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도움 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분이십니다. 새벽에 도우셨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새벽에 모든 만물이 다 자고 있는 그때 아무도 내게 의미가 되지 못할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무찌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장 35절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하나님 일하심을 본 때가 언제라고? 새벽입니다. 새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일하신 건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7일째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기드온과 그 사건 아시죠? 그때도 새벽 한밤중에 새벽에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 왕이 암몬 사람을 치러 갈 때에도 새벽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 때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십니다. 왜 성경에 새벽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피조물이 도울 수 없는 모든 피조물이 잠들어 있을 때에 꼼짝하지 못할 그때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났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눈을 떠보았더니 그 새벽에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며 사는 지금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 건물과 나라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안전장치를 달아두어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는 아무것도 내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만이 나의 편한 주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지음이 지체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